할렐루야. 네,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편 기자의 말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아니, 아직도 우리는 이 골짜기를 다 빠져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곧 나온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기를 고대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러한 절박한 기다림 가운데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죠. 예수님은 생명과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이 오시면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생명과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짧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수준을 믿고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새겨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역 나눔방이 있으면 다시 한번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은데 구역 나눔방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듣는 만큼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식물은 졸지 말라는 이야기죠. 식물은 햇빛에서 영향을 받지요. 햇빛을 비춰주면 식물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꽃은 이른 아침에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침내 입을 벌리고 활짝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우리의 가슴에 가득히 비춰질 때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인간성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이 따뜻한 은혜의 빛을 흑암에 사는 백성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대림절에도 우리들의 가슴에 빛을 비춰주어서 오늘 제단의 이 대림하원처럼 생명과 평화의 꽃으로 다들 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에게 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생명과 평화가 활짝 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야기죠. 불순종으로 타락해버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시는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밤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쓰셨습니다. 바쁘게 지내셨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분주하게 살으셨습니다. 그러나 밤만 되면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성찬하시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되새기십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 힘을 얻고 이웃에게 다가가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진 공동체의 힘과 공동체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 밖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복되게 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동시에 이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아멘 하시면 이해한 줄로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삶의 리듬을 보면 밤에는 홀로 외로운 밤, 고독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사명을 다지시고 기도하시고 뜻을 묻으시고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가장 진실하고 어떻게 보면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되새기시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 밤새 하나님과 들었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힘과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시는 살리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리듬이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의 리듬이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리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절이나 인간이나 삶의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깨지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몸에 병들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정창희 집사님 칭찬했는데 상교대하고 진짜 리듬 맞추기에 어려워요. 어쩔 때는 밤새 근무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다가 이제 끝나면 가서 또 쉬시고 상교대니까 예배 시간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영적 삶의 리듬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겨울이 됐는데 아직도 겨울의 리듬을 타지 않고 여름처럼 살면 병납니다. 삶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런 삶의 리듬을 살으셨어요. 밤에는 하나님 만나시고 낮에는 공동체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리듬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성도들이 이런 삶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해가 떠서 일할 때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공동체가 힘을 얻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함석근 선생은 그래서 예수님의 유대한 힘은 엎드림에서 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더군다나 밤이 되었어. 영혼의 어두운 밤이든지 자연의 밤이든지 내가 나를 스스로 혼자 돌아보게 될 때 여러분 캄캄한 밤에 달빛이 비치는 창문을 바라보고 있어. 뭐가 보이나? 캄캄한 밤에 창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거울이 없어도
내 모습이 보입니다. 밤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 밤에도 바빠요. 밤에 문화가 그냥 너무 바짝바짝 거려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삶이 푸석푸석하고 피곤하고 쉬고 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지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도 내가 힘들어했던 일들이 사실 별거 아니었네. 그렇게도 화려하게 보였던 세상 것들이 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과 자기의 삶의 현실을 비춰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 그 무엇이 뭐 그리 가치가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얼마나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가 다 닳으면 충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힘입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대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홀로 있음이 우울증이나 고독함이나 외로움이나 죄질 생각이나 병적인 정서나 온갖 상념이나 걱정,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휩싸이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그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그런 병적인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밤을 빛 가운데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치 바다와 같은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스스로는 더러워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총의 바다에 깊이 잠길 때 우리는 스스로의 허물과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음까지도 받아주시는 돌아온 탕자도 품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낮에는 바쁘고 분주해서 명상할 때가 아닙니다. 일해야 될 때입니다. 공동체를 서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상념에 빠져서 온갖 여러분 밤늦게 드라마 보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명상하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잠이 잘 올 줄로 믿습니다. 테스요 뭐 이런 거 듣고 있으면 밤중에 잠자는데 계속 이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을 하네. 찬송을 부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이 언제 잠든지 모르게 잠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번뇌와 허물에서부터 해방되는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이제 이웃 앞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밤에 잠 못 자고 상념에 시달렸는데 그 다음날 해가 떴는데 무슨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던 예수님은 아침이 밝아오자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12사람을 뽑으십니다. 이 출신이 참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살아온 내력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릅니다. 이것이 이렇게 다르고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주님이 만드시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없어도 좋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는 유지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 있고 목소리가 좀 큰 사람이 있어야 들었다 놨다 해야 그 공동체가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 쓰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몸을 쓰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 머리만 쓰고 말로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다 몸으로만 쓰면서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덤비면 되겠습니까? 머리 쓰는 사람도 있고 몸 쓰는 사람도 있고 마음 쓰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재단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재단 여러분 무심코 보지만 저는 여기 새벽기도 때 무릎 꿇고 빛에 비치는 이 돌 보면 조명이 봐서 참 신비롭습니다. 어떤 돌은 동그란 것도 있고 넓적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만 빼불면 이 작품이 되겠습니까? 또 이게 지금 붙여놨다고 하지만 이거 쌓을 때 다 빼놓고 쌓으면 이게 제대로 서 있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지. 다양한 모습을 다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어요. 얼른 보면 같은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다 여러분들 저렇게 마스크 끼고 다 똑같지 않는 것 같아도 각자 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나 없는 너도 없고 너 없는 나도 없습니다. 이 큰 돌, 작은 돌, 긴 돌, 둥근 돌이 서로 받쳐주며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작은 돌 하나만 빼도 무너지거나 작품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쌓는 것도 참 힘들어요. 어떻게 쌓았을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니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결혼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고 만나갖고도 1, 2년도 안 됐는데 못 살겠다고 그걸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어떤 결혼이라는 어떤 가정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고리로 묶어지지 않는 공동체에서 서로 함께 산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어요. 부부도 제대로 안 되는 판에 어떻게 교회가 함께 사는데 좋은 일만 있겠어요. 때로는 마음으로 좋아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들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한번 옆에 분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꼬라지가 괜찮은가?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옆에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 공동체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생기는 순간 어려움도 똑같이 함께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감내해 내야만
세워지는 겁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드러내는 육신의 허약함이나 잘못된 행동을 참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불화가 생기면 기꺼이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이기적으로 행하고 꼴보기 싫게 행하여도 꼴보기 싫다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쏙 들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여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좁으면 사람 하나 못 들어가겠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 마음이 좁아서 안 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태평양같이 넓으면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돌아도 쏙 들어오는 것이죠. 공동교회는 믿음의 신화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배움의 터전입니다.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경험해야 훗날 천국 가서 또 만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공동체로, 신화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돌아봐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그 공동체에 분명한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더 잘 덮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오늘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 구체적으로 자신의 일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인류 구원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같이 하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섰을 때 예루살렘을 물려니고 유대와 두로 및 시론과 해안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까닭은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받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왔어.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와서 귀신도 쫓아내고 몰려든 모든 병자를 모두를 낫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준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의 마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궁일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어렵다고 한 거예요. 듣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마이크에서? 추리에서? 강대상에서? 십자가에서? 성경책에서? 이 재단에서? 벽에서? 의자에서? 교회 건물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냈듯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인 바로 믿음의 자녀들인
예수를 따르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자연인인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히면, 보호자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에 사로잡히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포함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한 자연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면 우리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더 이상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무궁하고 영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며 보내신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서 항상 옆에서 지키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상 간원들과 왕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병든 자들, 남자, 여자, 종, 자유, 높은 자, 낮은 자 모두가 차별 없이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모든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여러분들은 유대한 인생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살아내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면,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요 참 세상 구석구석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찾지요? 믿을 만한 사람 찾습니다. 좋은 사람 찾습니다. 지금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 찾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은 믿을 만한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양심은 바로 된 사람인가? 이런 사람 받아서 추대하려고 날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뽑을 때, 국회의원 선거 뽑을 때 여러분 손이 어디로 갑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표를 던지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난한 자들이거나 병든 자들이거나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병들었고 가난했고 소망 없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입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급한 인생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늘 배고픈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해서 가난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비천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귀신들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의 부여와 존귀함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가난하고 비천하고 병든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울거나 탄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자들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로 만족한 자들로서 이제는 웃는 자, 행복한 자, 능력 있는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선물로 받은 부요한 자들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따라 온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대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가르치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힘과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생명의 삶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러한 가슴 벅찬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다시 성령님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영접해서 이 대림절기 동안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우리 성강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모든 사람이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기쁨으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